마이크 볼륨 올려요. 내 거 힘들어. 딱 좀 집어넣고 거기다 노래니까. 오늘 계속 연이어서 수요일, 금요일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을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저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성막과 교회는 동일합니다. 성막하면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알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교회는 동일하다,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구약에는 제사, 하나님께 최고의 행위, 지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러면 제사, 옛날에는 제사, 지금은 예배. 그러죠? 제사, 예배. 용어만 다른 것 뿐이지 같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제사의 유래, 예배의 유래를 보면 하나님과 직통 교제를 나눴지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누가? 아담. 이때는 제사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지요. 이 제사가 모세 이전, 모세가 하나님께 산에서 올라가 너는 이런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라 한 그 이전까지 단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단을 쌓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노아가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만들었지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모세가 광야까지 가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또 가나안까지 가서 그게 뭐예요? 성막 제사.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디로 가지요?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이들이 흩어진 곳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태동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 예배의 유래. 그러면 왜 성막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성막 공부가 왜 필요하지요? 성막 공부는 오늘날 교회관이 투철하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도 교회관에 대해서 잘 몰라. 교회 기중성을 몰라. 그래서 이 성막론을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다녀요. 성령을 받아야 될 그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몸뚱이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의 비결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또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성막론을 공부해야 교회관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 자, 보면 여러분 크게 보입니까? 자, 50 저기 북편에 100규빗, 남편에도 100규빗 똑같죠? 서편에 59핏, 그 다음에 동편에 59핏. 그러면 1규빗이 50cm예요. 1규빗이 50cm. 그럼 북편의 100규빗은 50이니까 얼마예요? 50m죠. 그죠? 자, 그러면 왜 100규빗을 했냐? 왜 50규빗을 했냐? 이게 이따 나올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저 성막 안에, 이게 성막이 뜰이죠. 성막 시장이고, 성막 안에 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 40규빗, 똑같이 49핏. 40규빗이면 4, 5, 20이니까 20m예요. 또 여기가 4m. 그러니까 4m.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뭐요?
이 문으로 성막 문으로 들어와서 맨 먼저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을 있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 떡상 있고 여기 금초대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예, 번제단 번제단이라 뭐요? 분향단이 있고 요 뒤에 바로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죠.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이 안 되는 기도가 있죠. 그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물두멍을 거쳐서 나가 주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 먹은 사람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기도가 분향단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의 분향이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우리 장례식장 가면 우리 향을 피디 그것도 향을 따르면 이 향이 쫙 올라가서 흰 파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기도가 상달된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분향단에서 내가 주님 앞에 빛된 생활을 했는지 말씀을 바로 먹었는지 아니면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었는지 번제단에서 내가 올바른 제단을 제물을 드렸는지 이걸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교회 오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번제단,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죠. 누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제사가 필요 없어. 번제단의 제사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들어오기 전에 저 바깥에다가 거울을 하나 달 때 거울을 달아서 네 모습을 한번 보고 잘 정결하게 만들고 들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야 승리적인 예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성막, 이 성막은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크게 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게 그거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4겹으로 되어 있다. 성막 지붕은 4겹. 성막 문으로 들어와야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간다?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4겹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여러분 보듯이 여기 봐요. 자, 이렇게 기둥이 다 있죠. 아까 여러분 그 널판 2개를 합쳐라 이 말은 여기 바로 이거 2개를 합친 거예요. 2개를. 그래서 바로 이쪽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상태와 인간의 성품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얼굴이 멋지고 키가 크고 그분이 아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쉽게 말하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볼 때 딱 보면 뭐 너무 낡았네,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지만 만왕의 왕, 사자다. 마태복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볼품은 없지만 예수님은 뭐라? 만왕의 왕.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외모가 없다 이 말이요. 자, 성막도 겉으로 봐서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청막, 두 번째 청막이죠. 두 번째 겹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것이다. 붉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뭐를 상징한다? 보혈을 상징한다. 볼품이 없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복음. 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응? 자, 세 번째 겹은 염소털로 만든 것. 염소란 뜻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단의 희생의 양이 됐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흰 거를 얘기해요. 누가복음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송아지가 희생양, 송아지 복음. 자, 네 번째는 자, 여러분, 네 번째 겹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 자색, 홍색, 흰색으로 이렇게 천사를 수놓았어.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천장을 보면 천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청색은 뭘 말한다고? 크게요. 생명. 자색은 왕. 홍색은 고난. 흰색은 완전함.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있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다 이 말이요. 요걸 요한복음에서 독수리 복음으로 말해요. 그러면 이 성막, 이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는 쉽게 말하면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해요? 누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크게 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여러분이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봐요. 번제단에서
자신을 위해서 뭐요? 재물을 태우지요. 그런 다음 물두멍에서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요. 교회로 들어가는 거요. 교회 안으로. 반드시 교회 안에 들으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첫째, 여기 저기 성막문이죠. 성막들이고 성막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 자, 이 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성막문은 누구? 그러면 예수님 하세요. 성막문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자, 이 기둥이 쫙 있죠. 아까 널판지 2개로 갖다 대갖고 이렇게 만들라 이거요. 자, 20개씩 10개 10개 총 60개예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성막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막문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문이 성막문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문 그리고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자, 그러면 성막문은 4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자, 무슨 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안에 성막 지붕이 돼. 요건 성막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색깔, 4가지 색깔은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누구를 얘기한다고?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청색, 자색, 왕 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도 쉽게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그들이 아주 교만한데 그들을 도저히 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왔다? 생명에서 뭘 가지고 왔다? 그분은 이 땅에 뭐다? 왕 되신다. 마지막 때도 이 땅을 통솔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뭘 당하셨다? 고난 당하셨다.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런 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가 자칭 구원주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요. 응? 우리는 믿음 생활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걸 꼭 기억하란 말이요. 응? 예수님. 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을 봐요. 자, 기둥은 쫙 있는데, 자, 기둥은 쫙 있는데 봐요. 여기, 자, 봐요. 기둥이 쫙 있죠? 있는데 기둥마다 세마포로 이렇게 세마포로 2.5m 돼요. 2.5m 5규빗 2.5m 되는데 이거는 바깥에서 볼 수가 없어.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내 죄를 사함받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말씀의 은혜 받고 빛된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두 널판이 합쳐서 만든 건데 이 나무는 쉽게 말하면 이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성전에 쓰는 모든 나무들은 다 조각목이요. 조각목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나무가 쓸모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땔감도 안 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다듬어서 합쳐갖고 기둥을 만드는데 금으로 쌓은 거예요. 뭐로 쌓았다? 그러면 성막에서, 성경에서는 금하면 뭐요? 금하면 뭐라고요? 금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들이 교회를 지키고 누구들이 교회를 운영하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갖고 양이나 딴 거를 두를 거 아니에요. 내 문을 통하여 두르지 않는 것은 다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자, 그리고 이 잡아요. 여기에 은으로 이렇게 뚜껑을 맞추고 받침도 은으로 만들었어. 은으로. 그리고 여기 금고리로 만들고 여기는 노트로 만들어서 끈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우뚝 서 있어야 돼. 성도가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데 옳은 행실이 아니고 맨날 담배나 피고 다니고 못된 짓만 하면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고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 딱 무장돼 있으면 이단이 묻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이게 바로 잘못됐으니까 옆구리를 차고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기둥이 몇 개랬죠? 20개. 북편, 남편 20개. 그러면 이 자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먼저 얘기하고, 자, 그러면 자, 1. 성경의 완전한 성수. 이 1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붙여진 수요. 두 번째, 정인의 수요, 상대수죠. 그래서 아까 쉽게 말하면 20개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가 바로 맺어진 거예요. 그게 기둥이요. 하나님과 성도가 믿음으로 맺어진 상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어진 상태. 예? 예. 이해가 됐어요? 3.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4. 뭐요? 고난과 승리.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한다? 승리. 그러면 아까 기둥 여기 봐요. 자, 기둥. 그러면 여기 자, 기둥 보면 20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맺어진 성도가 쫙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놋줄로 딱 붙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은으로 만들었냐? 은은 독이 있을 때 은수저 넣으면 발해 안 발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예민하라 이거예요. 기둥으로 서 있는 성도는 진리를 분별하고 딱 서 있어야 돼. 이게 잘못됐네 하면 은이 바꿔줘야 되잖아. 그 뜻이에요. 놋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놋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붙들린 사람들. 그러면 자, 20개 뭐요? 고난수요. 교회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 그냥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에 대한 고난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완전하게 수절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가 바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돼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것도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5는 뭐예요? 중립수, 중앙의 수, 고통의 수.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5급빛이 많이 나와. 5급빛. 쉽게 말하면 안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그 떡상이나 이런 것도 5급빛이 나오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중심으로 서 있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바로 서 있으라. 중앙의 위치에 딱 지키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은 불완전수, 세상수, 마귀수. 그래서 666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7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완전수.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래서 7자 승리. 7. 8 구원수, 9 부족수, 10 완전 만수. 우리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완전한 신앙을 서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자 봐요. 자 봐요. 자,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기둥이란 말이에요. 10개 기둥. 그러면 10개는 뭐예요? 아까 10. 잊어버렸어요?
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려. 어? 어. 그러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20이죠. 예수님과 성도가 완전한, 예수님으로 해서 깨어서 항상 교회를 지키는 이런 성도, 그럼 고난수, 고난,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어? 이런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인을 만들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믿음도 없고, 성도의 옳은 행실도 없고,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은혜 변제, 그것도 구분 못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비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얼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12, 지상의 완전수, 구약 12지파, 신약 12개, 12. 그래서 이 12를 합치면 뭐예요? 24. 천국의 완전수요. 천국의 완전수. 그래서 천국 가면 24 장로들 얘기가 많이 나와. 24 장로.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몇 명? 12사도. 이걸 24 장로. 25는 뭐예요? 이단수, 멸망수, 마귀수요. 그러면 자, 완전수 꼭 이단은 거기다가 하나를 붙여. 꼭 예수님의 진리 하나를 붙여. 그래서 이단이요. 그러니까 요 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제 성막론을 공부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성막 있죠. 그러면 이제 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내가 먼저 내 죄를 사함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죄를 사함받아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끌고 가서 잡아갖고 여기다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웠단 말이에요. 태울 때 뭐가 내려왔다고? 인간의 불로 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울 때 먼저 내가 죄를 그러면 제사장이전 거기서 주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이마에 대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문제.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이, 소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다 이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 자, 그럼 봐요. 번제단. 자,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다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 성부, 성자, 성녀로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다. 자, 그러면 오자는 뭐예요? 중앙수랬죠. 중립수. 그럼 아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번제단을 드릴 때 내가 중심을 가지고 성부 성자께 내 죄를 고백한다 이거예요. 응? 이 뜻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다고? 피 빠지면 사람 죽어 살아. 죽지요. 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피는 빨갛고 죽은 사람 피는 안 봤어? 죽은 사람 피는 까맣고. 그건 아주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 색깔 보고도 건강을 얘기잖아요. 예?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피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 생명이 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제단에 짐승의 죄를 고백하고 내 대신 죽어야 될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제단 주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 이렇게 하고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뭐요? 예수님을 날 믿으면 내가 이미 육신의 죄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누구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 거듭났다는 그게. 거듭났다. 거듭났다. 자, 그러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번제,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헌신. 소나 양이나 산양이나 산비둘기 보는데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에 안수할 것, 자기 손으로 잡을 것, 번제. 그 다음 뭐요? 소제, 예물, 선물, 은총을 너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제사요. 곱게 빻은 가루, 곡식을 갖다 드린 거예요. 곡식. 화목제,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거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회막문에서 잡을 것. 회막문, 아까 그 성전, 아까 번제를 잡을 것. 제사 후 제사장과 친구들이 같이 먹을 것. 기쁘니까 화목제니까. 자, 그 다음에 속죄제, 회개예물, 속건제, 보상. 똑같은 제물이요. 똑같은 제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따로따로 제사를 드리나요? 이런 불필요한 모든 제사는 단번에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런 제사를 구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해 줬고, 우리의 모든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걸 그분이 단번에 다 모든 십자가에서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아멘. 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하오니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그럼 예수님 했어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여기 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이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사함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향해야 돼. 동, 서, 남, 북.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왜 동쪽으로 해야 될까요? 문을. 응? 자, 그러면 여기 동쪽에 문이 있어.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어디를 보고 가요? 쪽은 이쪽이니까 어떤 쪽이요? 동서 어떤 쪽이냐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뭘 어려워. 자, 동쪽에서 문이니까 이 사람이 동쪽에 이렇게 들어가 와서 그럼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크게 어디? 그러면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문을 열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슬프고 낙심되고 병들고 좌절돼서 오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떠오르는 뭐가 있어? 태양 있잖아요. 동쪽이 떠오르는 태양.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울고 갔다가 나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온다는 뜻에서 반드시 교회 문은 어떤 쪽으로 낸다? 동쪽을 낸다. 그리고 이 성막 문에는 문턱이 없어. 문턱이 없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문턱이 있다 없다? 교회는 문턱이 있다 없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가냐?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들 것을? 그냥 알아듣는다 그래. 속쓰지 말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자, 이런 제사를 누가 한 번에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 자, 이튿날 읽어봐. 크게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럼 예수님은 어린 뭘 양이로다. 지고 가시는 분이요? 세상 죄,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가 구세주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그 이단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이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이단에게 빠지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뭐 WCC 종교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딴 종교 교단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제사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했겠어요.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계속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해가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거요. 어? 이야. 자, 다 같이 한번 또 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계속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을 생각하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삶을 살라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성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인도하듯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면 가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어? 내 고집대로 네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 다시 오십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를 드렸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제사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어? 아멘이에요. 이 죄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자, 번제단에, 이제 이 번제단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에 죽으셨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자, 이게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인데 375평에 이게 전부 다 375평이고, 성막들에는 뭐냐면 다 이게 뭐냐면 모래로 있어요. 모래. 뭐가 됐다고요? 이건 소나 양 잡는 그 기구예요. 자, 그러는데 여기서 내 죄를 사했어도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운동화가 있는 게 아니라 샌들 아세요? 그럼 게다짝 아세요? 게다짝? 샌들 가운데다 이렇게 넣고 여름에 끌고 다니는 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내가 살아갈 때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내 발에 뭐가 묻어? 모래니까 뭘 묻어? 모래, 먼지. 바람이 날려 내 얼굴에 뭐가 묻어? 모래. 먼지가 묻겠지요? 아, 그리 안 그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요걸 통과해야만이 여기 들어와서 떡상도 먹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뭘 둔다? 물두멍을 둔다. 근데 바닥은 뭐라? 모래다. 그러면 노수로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옛날에는 거울이 없어서 노수로 착 해갖고 거울로 봤단 말이에요. 거울로. 그러면 거울로 봤던 이거를 쉽게 말하면 녹여서, 그 여자를 녹여서 만들었으니까 물두멍에 자기 얼굴이 비칠 거 아니야. 육신의 모양만 봤는데 이제는 물두멍에서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더러졌나 안 더러졌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요? 더러졌나 안 더러졌나.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내가 더러졌나 안 더러졌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옵니까? 뻔뻔스럽게 주님이다 그냥 누르잖아. 그냥. 응? 그렇게 들으라 이거요. 번제다. 자, 육을 아름답게 했던 것이 영을 아름답게 하도록 보게 했다. 번제단에서 죄를 태웠지요. 그래서 죄 용서받았죠.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고백했으니까 용서받았잖아. 어? 용서받았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계단짝 끌고 가다 보면 또 뭐가 돼요? 먼지가 오고 모래가 묻으니까 뭐를 질 수 있어? 뭐를 질 수 있어?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한번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도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수시로 우리가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 봐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나를 태웠다. 중생 하나님을 내 죄를 태워서 그래서 원죄를 내가 용서받았다. 한번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지요. 그 물두멍에서 중생한 사람도 와서 닦고 뭐해라? 성화되라. 뭐 주님의 형상을 닦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도 수시로 살다 보면 뭘 줘? 자범죄를 줘.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거라. 어? 뭐가 필요하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살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 말씀을 듣고 깨달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교회 다니는 놈들은 맨날 잘못됐다고 해서 주 앞에 쭉 울고 또 죄짓고 그 뭐요? 그걸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어? 성화의 과정이요. 주님 형상 닮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성화 만들려고 뭘 준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물두멍은 반드시 여기는 각을 줬지만 물두멍은 여기 위는 뭐요? 둥글게 만든다. 그 이유가 뭐요? 물은 뭐요? 뭐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데 이 말씀 성경 66권은 성경의 원리는 단 한 가지로 통한다.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라요. 하나. 구약과 신약이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아멘.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원만해지. 성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도 이렇게 둥글게 모지게 삐지고 혈기 부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자꾸 시험 들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믿음을 가졌으면 원만하게 성격이 바꿔지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물두멍에서 자주 씻어야 된다? 한 번 씻으면 된다? 자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주 해라. 아멘? 자, 그럼 물두멍에 씻어라. 발로 하는 일, 신앙의 노선을 바로 가지 못한 거, 그거 발도 씻어야지요.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뭐요? 그때는 죽었어. 지금은 자기에 돌아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 죄를 주님이 사해줬고 내 자신을 한번 영혼을 돌아다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딱 깨닫고 와서 앉았으면 주님 은혜가 되면 말씀에도 은혜가 되고 찬양에도 은혜가 되는데 오기만 하면 조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 뭐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응? 자,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만이 물두멍에서 씻은 자, 성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 5절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제단 뜰만 밟고 가지 말고 두를 때부터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아멘? 내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떡상의 떡을 먹고 나가서 등대처럼 빛을 비춰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복 받을 그릇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응?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자, 찬송가도 똑같이 나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이게 찬송에서 나오잖아요. 내 몸과 내 영혼까지 다 닦아달라는 게 다 깨끗하게 돼. 자,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드린 자는 그냥 예배 드리라 오지 말고 어떻게 예배 드리라? 신령 뭐예요? 영적을 다하여. 신령과 그 다음 뭐예요? 진정, 마음을 다하여.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얻고 떡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 안 되는 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응답 안. 여러분 너무 쉽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사실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렵지요? 우리는 그냥 모아서 기도만 하면.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조건이 돼야 응답도 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으라 이거예요. 아멘. 자, 성결한 자만이 뭘 얻어? 성전에 들어와서 힘을 얻지요. 그래서 나갈 때는 힘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도 문자 날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 공탕이에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 가다듬고 깨끗이 씻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는 뭐가 물어간다? 그 속에 있는 귀신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자, 금요일 날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와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 내 자신을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뒤돌아보고 성전에 들어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예배 드릴 때 떡상에서 떡을 먹고 등대에서이고 바로 분향단에서 기도 응답받고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휘장이 젖었단 말이에요. 휘장 여기 휘장이 젖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져. 자, 언제 찢어졌죠? 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서. 그러면 자,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천막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밑에 고리를 달아서 고리. 그래서 고리가 있으니까 축 늘어지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죠. 번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반드시 법궤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아, 발목에 방울을 다니까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죠. 죽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들어가니까 사람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막 잡아당겨. 그러면 시체가 쑥 나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려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정결하게 하고 금식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법궤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여기가 법궤예요. 법궤, 분향단, 떡상, 등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딱 열렸어요. 누가 열어놔서? 누구든지 제사장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딱 찢어서 누구든지 만민 제사권,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 성소 안에서 바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앙의 원리 결말을 맺을게요. 자, 문을 어떤 쪽으로 낸다? 동쪽. 동쪽으로 낸다. 문턱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들어와서 내 죄인이 들어온 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지요. 교회 예수님 믿으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맨 먼저 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이걸 믿지요? 믿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말씀으로 내가 지금 바로 돼 있나? 옛날 같으면 얼굴도 닦고 발도 닦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한번 자신을. 그래서 나는 이 성막론을 공부할 때마다 저 바깥에다가 거울 큰 거 하나 다루나? 들을 때마다 자기 모습 보게. 그렇게 들어야만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단번에 모든 죄사를,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돼. 깨끗하게 씻어 가야 돼. 응? 이럴 때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은혜 받는 예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예수께로 오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나 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그림 띄워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거 알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교회를 딱 지키고 있을 때 성도들이 와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 쓰임받는 이런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예식이 여기 서 있는 기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다? 거듭난 믿은 성도, 믿음으로 굳게 선 성도, 성도의 행실이 올바른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되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 고난수다 사. 그러나 하나님의 붙여진 하나지요. 이렇게 10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너는 반드시 거듭났으면 교회의 울타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안 들어와? 여우가 안 들어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건 무조건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모든 걸 일어나려면 얕아서 넘어게 2.5m니까 2.5m니까 높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자? 교회 울타리 기둥이 되자.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둥이 되자. 성도 여러분, 이런 기둥들이 있어야 이런 예식이 교회에서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기둥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둥이 올바로 서지 않고 노끈에 믿음의 줄로 딱 붙들려 있지 않고 금으로 믿음으로 딱 서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니까 교회가 싸움질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왔다가 상처받아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제사장이 많이 있지만 제사장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이 모든 성막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을 해요.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말하겠는데, 지금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 교회는 누구요? 누구요 얘기를 해요. 그게 목사님. 어떤 목사님?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후임자 세워서, 그럼 대제사장에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은퇴하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그러면 이 성막을, 이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야 이 성막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서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좀 어려워요? 근데 다 진리요, 진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성도님들이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이 안 들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신앙생활 해도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규율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막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전하게 성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기둥이라는 걸 꼭 깨닫고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